창세기 다큐 2편 사탄의 반역과 하나님의 회복. 프롤로그. 빛 이전의 비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창세기의 이 장엄한 시작을 그저 평화롭고 완벽한 천지 창조의 순간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기까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얼마나 거대한 시간이 감춰져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두 구절 사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잃어버린 시간, 즉 거대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창조의 기록이 아닙니다. 가장 완벽했던 천사장의 반역과 온 우주를 뒤흔든 심판, 그리고 파괴된 세상을 다시 살려내시는 위대한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창세기의 이면, 그 숨겨진 영적 전쟁의 기록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1부, 사탄의 반격과 파괴. 에스겔 28장에서 두로왕으로 상징된 사탄은 천사들 중에 하나였을 뿐 아니라 제일 높은 천사장이었으며 모든 천사의 머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은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었으며 하나님의 생물 중에서 머리가 되도록 특별히 임명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짊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이사야 14장에서 그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즉 샛별이었습니다. 샛별이 모든 별을 인도하는 것처럼 사탄도 모든 천사들의 머리였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교만해졌습니다. 자신의 영화로움을 보고 타락된 것입니다. 교만은 사탄의 반역의 원인이었습니다. 반역의 목적은 자신을 높여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데 있었습니다. 내가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에 사탄이 반역할 때 내가라는 단어를 5번이나 말한 것을 발견합니다. 지위에 대한 야망이 반역의 요인이었습니다. 사탄의 반역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어둠이 기품의 표면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무엇이든지 황폐하고 공허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도량을 정하시고 준승을 띄워 창조하셨습니다. 욥기 38장 4절로 7절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질서 있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황폐와 공허는 심판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기품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땅이 죽음 아래 있었습니다. 제2부, 하나님의 회복과 또 다른 창조. 창세기 1장 2절 후반절은 원초의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괴된 것을 회복하고자 또 다른 창조를 시도하신 것입니다. 땅은 황폐하고 무의미할 뿐 아니라 죽음으로 가득했으며 죽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품고 계셨다. 성경은 영의 능력이 아닌 수면의 알을 품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낳기 위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생기라. 생명을 낳기 위해 필요한 빛은 죽음의 물 위에 덮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빛은 그리스도,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맨 처음 나뉜 것은 빛과 어둠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던 날부터 아침처럼 무언가가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낮이 더 길어지고 밤이 더 짧아지도록 자라야 합니다. 제3부, 생명의 난이과 성장. 창공 아래의 물은 땅의 것을 대표하며 창공 위의 물은 위의 것을 대표합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을 분별할 뿐 아니라 영과 혼을 분별해야 합니다.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공기는 타락한 천사들로, 물은 귀신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날은 부활의 날입니다. 죽음을 나타내는 바다로부터 생명을 낳는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마른 육지가 드러났습니다. 바다는 귀신에 속한 것을 대표하고 땅은 생명을 낳은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는 반역에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식물의 생명이 나옵니다. 의식이 없는 가장 낮은 생명인 풀에서, 씨 맺는 채소로, 그리고 가장 높은 생명인 열매 맺는 과목으로 시간이 지난 후 당신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제4부, 빛나는 물체들과 가장 높은 생명. 생명 안에서 자라기 위해 넷째 날의 구체적인 빛이 필요합니다. 해는 그리스도 자신, 달은 교회입니다. 밤과 같은 교회 시대에는 햇빛을 반사하는 달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빛을 보기 어렵습니다. 별들은 그리스도요, 빛나는 성도들입니다. 다섯째 날, 낮은 의식을 가진 물고기가 나왔습니다. 물고기가 살아있을 때 소금은 그것들을 절일 수 없듯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이 어둡고 악한 사회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죽음의 바다를 초월할 수 있는 새가 될 때까지 자라야 합니다. 마침내 땅 위에 생물이 나옵니다. 이 더 높은 생명은 땅 위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독수리의 생활이 가장 높은 생활은 아닙니다. 당신은 법궤의 한쪽 무게를 맡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한 부분을 담당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핍박을 당할 때마다 그 핍박하는 자들을 어깨에 메고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이 어떠한 사랑입니까?